자,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나아가 나의 복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소통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여기 1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라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를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판단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시편의 이 시인은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나라에 살면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그 다음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을 만난 거죠.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뭘 아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도 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나라, 경건치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인간들이 구성한 그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졌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마치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추방되어서 그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닙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 원수의 억압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지금 일단 배경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배경은 지금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을 만나서 억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경건치 아니한 나라,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이 가득한 나라에 이 시인을 던져버린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요 2절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경건치 않은 나라고 어디를 가나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판치는 나라인데, 심지어 내 원수가 있어서 내 원수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슬픈데 왜 나를 이렇게 간사하고 불의하고 슬픈 땅에, 세상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원수가 있어서 나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슬프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배경을 깔고 3절에는 무슨 고백을 해요?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다. 주의 성당과 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라고 하잖아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표현을 해요.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빛이 오지 않으면, 또 주께로부터 진리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죠. 근데 이제 특이한 재밌는 표현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이르게 한다? 주의 거룩한 산, 성산,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약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추방된 인간들이 만든 세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주의 거룩한 산, 성산이 있으며 어디에 주께서 계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있느냐 말이죠.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경건치 아니한 나라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나라고, 원수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부터 추방된 그 저주받은 땅인데, 이 땅 전체가 이 땅 어디에 주의 빛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르게 하는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 계시는 곳이 있을까요? 도대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할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거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서 도달한 거룩한 산, 그 도달한 거룩한 산에 딱 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다음 말씀인데, 4절 말씀 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 나의 군사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다. 네. 그런즉 내가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제단. 자,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최종적인 도착점은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죠. 그 주의 빛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서 도달한 그 최종 종착점에 딱 와보니까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고, 하나님 제단이 있었고, 하나님 제단 앞에 딱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때 돌아오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옛날 성경은 극락인데, 나의 극락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극한 기쁨이죠. 그죠? 극한 기쁨을 하나님께 도달해서. 그래서 내가 수금으로 어떻게 한다?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나를 판단하시고 난 슬프고 나는 버림받았고 막 그렇게 이제 어두운 흐름으로 가다가 주의 빛이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산에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고, 제단 앞에 딱 나갔을 때 비로소 이제 다시 큰 기쁨, 극락의 기쁨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수금으로 어떤 찬송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기쁨과 찬양이 넘쳐 흐르는 어떤 그곳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그 시편 오늘 말씀의 전반적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이죠.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하고 근심할 때 그때 왜 낙심하는가, 왜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좀 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드러난 얘기, 표면적인 말씀을 제가 이제 말한 거예요. 표면적인 시편을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표면적인 이 어떤 언어의 뒤편에 숨어 있는 그 뜻을 이제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라고 하잖아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해요? 경건하다는 것은 뭐가 기준이죠? 그 다음에 그 2절 말씀, 그 1절 끝에 나와 있죠.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간사한 것은 무엇이고 불의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이제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적 관점에서의 경건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건이 무엇인지, 간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다 새롭게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적, 윤리적, 도덕적, 선악적 관점으로 경건하지 않은 나라, 저 간사한 인간, 불의한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정자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모든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모든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경건하다고 자부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뱀들이라고 이제 독사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고, 율법으로 봤을 때 전혀 경건하지가 않은 누구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오히려 의롭다고 해서 천국에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건하다는 기준이 다 바뀐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경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 경건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간사하고 불의없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경건치 않은 나라는 경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버리냐 하면 자기의 육신적인 경건함으로 진짜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묻어버리죠.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경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경건과 의로움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건함과 의로움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까? 인간 육신적인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십자가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경건함을 배척하고 무시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편의 이 주인공은 누구를 다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똑같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버리심을 받고 와 보니까 이 땅에는 온통 경건치 않은 나라고 온통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왜 간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어떤 그 꿍꿍이, 다른 어떤 그 노림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와보니까 소위 경건하다는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경건하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어때요? 다 하나님을 막 섬기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본 동기는 뭐였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맞는 정확히 헷갈리는데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묻고 불거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그 모든 경건, 하나님의 율법을 막 철저히 지키는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그 모든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께 재앙이나 화를 받지 않고 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킨 거예요. 결국 뭘 노리고? 돈을 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봐요. 13절. 타인이 그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용하고 저를 정리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이 철저하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뭐 십일조를 바치고 막 구제가 굉장히 했는데 그들의 그 모든 경건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다 깔고 자기 돌아올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재물을 섬긴 겁니까? 결국은 사실은 돈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경건치 않은 나라에 와보니까 소위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경건의 외피를 입고 경건하다는 점잖은 그 종교인들의 그 제복을 입고 사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추구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니들이 돈 추구하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시고 그 내면을 들춰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어마무시하게 미워하죠. 그래서 그 오늘 돌아와서 간사하다는 걸 뭘 말하느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외피를 경건하게 가져가는 자기 행위를 경건하게 해요. 이런 세상이 간사한 경건치 않은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종교인의 제복을 입고 경건한 어떤 그 구별된 시간에 경건하게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경건한 어떤 그 음악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그 모든 형식적인 예배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종교인의 제복을 들치고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더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그 7절 말씀을 보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는 지금 앞에 얘기는 그 4절 말씀부터 보면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일 있는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을 하려고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님의 직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받을 것이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그 다음 말씀 나온 것처럼 유익하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록. 왜? 흠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으니까. 그럼 내 돈 날아가니까 그 재앙이 싫은 거죠. 자기의 번듯한 어떤 사회적인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 동기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돈 때문이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나라에 예수님이 딱 투입돼서 보니까 온통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에워싸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예수를 압박하는 거죠. 예수님을 늘 괴롭힌 자들은 누구예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일이 2번 금식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소위 그 욕심적인 경건함을 가득한 그 나라가 사실은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치 않은 나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는 것. 이게 불의한 거란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0장에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려 하니 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뭐냐 하면 율법을 어기는 그 불의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다 새롭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하죠, 그죠? 예수님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대의 불의는 뭐냐? 지금 시대의 불의함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함,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배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4절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의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불의함이 돼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자기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불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욕심적인 경건함을 추구한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 그 자체가 지금 그런 표현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11장인가 12장인가 잠깐 볼게요. 고린도 후서 몇 장이냐? 전서 9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27절.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은 뭘 전파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그 23절 말씀 나와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 잠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하는 그 말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의 속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좀 좋아서 조금 죄인 속성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근데 환경이 나빠지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폭발한단 말이죠. 그죠? 수녀도 성격 있잖아요, 그죠? 성격 있죠, 승자님도. 건드리면 폭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폭발시켜 줘야 또 나를 많이 안 본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인의 속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고 나를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건드리면 폭발한다고,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몸을 친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속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그걸 알아요, 우리를.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충동을 너는 못 벗어난다는 걸 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의로 자기의 그 본성을 숨기려고 하는 그것을 저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바울마저 죄인으로 항상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예수 이름으로 네 본성 못 이기지. 나는 봐라, 나는 내 본성을 이긴다.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건데, 복음 안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어떻다? 그게 불의한 자라고, 불의한 자.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들을 때긴 되는데 또 살다 보면 또 본능적으로 또 율법적인 의를 추구해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챙기고. 왜냐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생활을 못 해요. 사회에서 우리를 또라이라고 이제 우리를 찍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근사한 자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유지를 해야 돼. 안 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니까. 근데 이제 그건 좋은,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이 이게 닦아 세워온 자기 의에 속아버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어렵다 말하면 또 속아 넘어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친다는 이 말을 또 많은 분들이 율법적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서, 바울도 이렇게 자기 몸을 쳤다, 이렇게 몸을 친다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본성을 치는 거지, 그 어떤 인간도 율법과 윤리로 자기의 본성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아주 좋아 보이나? 좋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좋지 않단 말이지. 다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적당히 제어하시면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고, 흔들리면 다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봐요, 시편.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라고 할 때, 온통 인간들이 인간적, 율법적, 윤리적 경건을 가지고서 진짜 경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박해하는 그 나라에 대하여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여 나를 건지소서. 간사한 자들, 율법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다소 그 속에 이익을 노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불의한 자들, 자기 의를 힘써 막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막 부정하고 있는 그들, 그 세계도 지금 이 시인은 골아맞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누가 믿었어요? 한번 말씀 봐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아침 식사 했어요? 엄마랑? 시편, 이사야 53장 보면, 이사야 5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홀로 참된 경건의 어떤 주인으로 왔을 때 세상은 온통 가짜 경건에 속아가지고서 진짜 경건을 중심 예수를 다 몰아붙여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예수를 믿지를 못했던 거죠. 믿었다고 해서나 어때요? 그 믿음 자체는 잠시 주님이 임시적으로 부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맛배기처럼 부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베드로마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아무도 믿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철저히 예수를 버리는 그 세계 가운데 홀로 떨어진 그 예수로서의 호소가, 말하자면 오늘 그 2절 말씀, 2절에
43편 시편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녔니까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된 경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예수가 받았던 그 수모, 그 오해를, 그 억압을 같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소하죠. 주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아까 많이 물어본다면 답변은 뭐예요? 그건 내가 먼저 받았던, 내가 미리 받았던 고난에 내가 너를 참여케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의 고통을 해석하게 되면 인생의 고통 자체는 이게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아요. 인생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인됨으로 인해 주어지는 본질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평생 어떤 그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죠. 벗어날 수 없는. 나중에 그 해밍웨이가 자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자기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계성의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자살하는 거죠. 뭐 답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라 할 때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딱 우리 가운데 보내져서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 아무도 이 실존적 인간의 한계에 벗어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더 얘기했지만 아까 받은 것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우리를 딱 끄집어내서 이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인도하시는 건 어디냐면 거룩한 산인데 거룩한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제단이 대단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단은 희생 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 경건치 않은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탈출구는 없는데 유일한 탈출구가 어디예요? 탈출구가 제단이에요. 제단에서 뭐 한다고요?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곳인데 제단에서 죽는 길만이 이게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예요. 제단의 특징은 뭐냐? 해밍웨이처럼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제단에서 그 제물과 함께 죽는 것, 제물과 함께 죽는 그것이 이 땅을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물과 함께 죽어서 이 땅을 빠져나간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은 어때요? 다른 의미로 빛이 나기 시작해요. 다른 의미로. 어떻게? 극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수급으로 찬양한다는 그 찬양, 큰 기쁨과 찬양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찾았어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이제 막 반해서 가는데. 되게 빠른데. 여기 보면 나도 빠른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자, 제단에서 제물과 함께 죽고 나서 다시 거룩한 성산을 내려오는 자는 이제 자기로 사는 것은 끝나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을 드리지만 요 성산에 거룩한 산에 이르러서 제단에서 제물과 함께 죽고 나서 다시 거룩한 산을 내려올 때는 이제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내려오는데 요 사건은 어때요? 요 사건은 항상 반복돼요. 성령 안에서 반복되는 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다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는 이제 주께서 살게 하시는 자기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일을 당했냐 말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실은 주님이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야, 최수정 너는 뭐 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럼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날 살게 했다. 이거밖에 말할 거 없어요. 그거 하라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알죠? 그죠? 요셉 꿈. 근데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꿈이 그냥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탑재가 되는 순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 탑재되는 그 순간 누가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요셉의 인생에 탑재된 꿈이 요셉을 끌고 가요. 그리고 요셉은 매일매일 자기 부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탑재된 꿈이 요셉을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인간적인 요셉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그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에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지난주에 왜 콩국수를 해주셨는데, 콩국수 막 콩 막 갈아가지고 다 걸러내고 그 맑은 물은 콩국수로 먹고 남은 그 찌꺼기는 이제 비지찌개 끓여서 먹었는데, 비지찌개가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탑재해 놓고 나서 탑재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 괴롭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의 껍데기 있죠. 귀신 껍데기. 껍데기는 또 비지찌개 끓이듯이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미리 앞서 당하신 고난을 증거할 용도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당하신 억울함의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가 당하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모든 송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당하신 그 모든 아픔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인생은 이 시편 말씀처럼, 이 시편 말씀 이런 구조 속에서 성도의 인생이 지금 교육되어 있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도의 인생은 억울함과 고난과 괴로움이 피해갈 수 없어요. 단지 어때요? 이미 우리 안에 탑재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 그것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인데, 항상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우리를 거룩한 산, 주의 재단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 재단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재단인데, 항상 그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죽음을 확인시키시고 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그 시스템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합시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사하는 그런 모든 고난을 걱정하는 것들을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송사와 슬픈 인생을 살다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아픔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미리 오셔서 고통받으신 우리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